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저희가 팔복 강의 5번째 시간 중간을 막 돌았습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서 좀 믿음으로 제가 제 주위의 동역자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뿌렸는데 과연 이걸 누가 들을까? 이렇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참 설교가 참 별론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낙심과 또 한편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막 뿌렸는데 이렇게 비록 소수이지만 목사님 계속 보내주세요.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아버님 항암 치료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아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아버님께서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어제 이제 밤에 11시에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서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그 형제를 비롯해서 그 가족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그 아버님과의 시간 속에서 천국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서 아버님과 너무 행복한 마지막 시간을 이 땅에서 보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뵐 날을 기대한다고 천국 소망을 품는 형제의 모습을 보았는데 형제가 때마침 제가 이렇게 보내준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지로 목마른 자, 이거를 아내와 같이 MP3를 들으면서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우리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너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진짜 행복자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축복 선언. 그죠? 예. 그래서 잠깐 우리 이 금요 예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못 오신 분들에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내 마음의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의 가난함,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무능함, 내가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 절대로 복구가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적인 파산 상태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은 어때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저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영적인 무능함 가운데 있다,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자신의 의지를 통한 어떤 수행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그 사람 참 복 있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네.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 통해 원통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원통함을 통해 여러분 누구의 원통함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통하심,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죠? 구약에서 한나와 같은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또 종말론적인 위로를,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평생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빨리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뭐예요? 온유한 자. 뭐예요? 온유함이란 어떤 우리 마음속에 그 부드러운 어떤 성격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셨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온유한 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의에 목마른 자로 저와 여러분 삼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깨달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던 우리 가운데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시고 또 목을 축여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부름받은 자인 것이죠.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적극 반응해 주셔야 제가 전체 바짝 차리고 말씀 전합니다. 뭐라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온유한 자의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각 말씀은 그냥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 하면 여러분 시편 37편이 떠올라야 돼요. 애통한 자 하면은 사무엘상 1, 2장이 떠올라야 돼요. 한나이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긍휼히 여긴 자의 구약적 배경은 뭐냐면 시편 41편이에요. 자, 시편 41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시편 41편. 자, 보세요. 1절, 2절,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구약 버전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자, 긍휼히 여긴 자는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대꾸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뭐예요? 건지시겠대요.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41편 누구의 시입니까? 누구의 시예요? 윤동주의 시가 아니라 뭐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는 죄를,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의 배신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부터 이렇게 배반을 받죠.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시편 41편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배신을 당하는 얘기가 그 아래에 나와요. 8절 보세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뭐요?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한테 배신 당해 보셨나요? 전 초등학교 때 이미 그 왕따를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이미 아내도 안 얘기지만 사랑했던 한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아픔도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해 봤었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하여튼 뭐 그만하겠습니다. 이문영 사람 얼굴이 안 좋아져서 그만하겠습니다. 되게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 바랍니다. 오늘 밤 무사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못 얘기하다가 하여튼 원고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귀가 짐승을 걷어차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이렇게 발꿈치로 걷어차듯이 한때 존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동역자를 걷어찼다는 거예요. 너 끝났어 이제. 너 병 났어 이제. 너 이제 끝났어. 조롱을 하는 거죠.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죠.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다윗은 왕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상황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어요? 자, 10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자기는 징계당하고 있잖아요. 자신 죄 때문에 징계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수가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윗이 물론 범죄했죠. 물론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징계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수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이 여전히 자신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아까 읽었던 시편 41편 1절 2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뭐래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그 원수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일어났겠어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10계명의 모든 계명 다 범죄하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조롱할 만하죠. 원수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정죄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제 다윗의 때가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복음, 다윗이 계속해서 원수들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복음이 뭡니까? 그게 1절 2절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너무나도 직접적인 복이죠. 현세적인 복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권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시 그가 징계 과정을 끝나고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선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 과정 속에서 다윗이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뭔지를 봤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그 기억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징계당하고 있지만 지난날 다윗이요. 그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왕이 되기 전에 당시 시대 속에서 사울 왕과 그 시대의 구조적인 죄악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가난한 생활, 피난처 생활, 도피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들었습니까? 다윗에게로.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돌봐줬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봄받지 못하는 가운데 다윗이 목자의 형상을 가지고 400명의 사람들을 케어를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직전에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침공을 당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긍정하시죠. 나가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싸워서 마침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을 약자들을 보호해냅니다. 그를 지켜내죠. 여러분 다윗이 무명의 시절에 그 가난한 자,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았던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떤 순간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웃 사랑 보험. 보험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보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순간 그게 뭐예요? 되게 이웃사랑 보험에 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도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의역을 하셨죠.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정성으로 돌보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봄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것이 구약의 팔복 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빈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한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더니 다 피해갑니다. 이들은 명색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가르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빈곤한 자, 그 위험당한 자를 보고서 슬며시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보고서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주변에 있는 그곳에 집에 데려다주고 여관에서 재워주고 모든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서 결국엔 그 생명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던 여러분 율법사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팔복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렇게 가난한 자, 빈곤한 자, 위험에 처한 자를 바라봐도 피해가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런 위선자로 우리도 그렇게 비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마리아인, 유대인 입장에서 전혀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뭘 행해요? 하나님의 돌봄을 행하고 그 사람이 돌봄을 받는 그 순간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보자면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은 사람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돌보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랍비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율법의 나머지 것들은 열심히 지키는데 좀 비본질적인 것들은 열심히 지켜요. 근데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렸어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의와 인과 신. 여러분 뭐라고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행동하는 사람들.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죠. 근데 의와 인과 신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율법주의적으로 많은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우게 해놓고서 자기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자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이 세 가지 본질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본질은 다 망각하고 저러들은 남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기는 그 본질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 랍비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초반에 말씀이 증거받았던 바울 서신에 그 해당되는 교회들, 그 이후 시간이 흘렀었을 때에 저들 교회는 점점 전통화되고 점점 율법주의화 되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율법의 중한바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호통을 치면서 혼냈던 당시 초대교인들의 그 점점 변질되어지는 세속적 영성을 혼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뭐라고 혼냈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50년, 70년, 100년이 됐는데 오히려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교회가 있습니다. 시체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 긍휼이 없는 사람에 대해 막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서 사람에 대해서 막대하고 특별히 외모로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몸에 불편한 사람 차별하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종교에서 오래될수록 이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목사님들 제발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이런 유언을 남겼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이화정 성도님처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님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나중된 데서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화정 성도님은 빨리 좀 권사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얼른 세례 받고 싶으시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지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달달달 알고 있다. 내가 막 구제를 막 불사르면서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우리의 본질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 형식은 부족하고 모양은 부족해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의와 인가심,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긍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느끼셨던 그 긍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 불태워서 신앙생활하고 순교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따스함, 그 한 이 상처받고 소외되고 지금 강도 맞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팔복의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팔복의 사람 부름받았지만 전혀 팔복의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한 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 복된 자의 원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야말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어떤 곳이든 그의 긍휼을 간구하고 그분의 불쌍히 여긴 그분의 돌보심을 구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가 가나안 여인이든 그가 헬라파 여인이든 혹은 여러분 12해 동안 혈병 걸려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이든 그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직접 손을 대어 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이죠. 저는 다산다산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회가 막 조직화되고 막 화려하고 막 시스템이 완벽하고 막 이런 거는 별로 그런 좋은 교회는 주변에 또 있겠죠. 조금 부족해도 저는 이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들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과 존재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외모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를 동정과 긍휼과 공감과 이 불쌍히 여김과 자비가 있는 교회. 그런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 다산다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